자,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이 재앙 자체가 그 원인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의 다양한 말들을 다 듣고 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풍자적인 이야기 2가지를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또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4절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람으로부터 나온 너희들의 생각과 말과 이론과 논리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또 14절에 보면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지 그것이 일반화되어질 수 없고 객관화되어질 수 없고 진리화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 아니냐. 너희들의 각자의 체험이지 이것이 어떻게 진리화되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학이라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관찰하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낸 사실이 보편적인 사실,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7장에서 보면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우리가 풍자라고 하는 말은 언제 씁니까? 어떤 현실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비유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풍자라고 하는 이 비유법을 사용하지요. 그러면 욥은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풍자를 쓸 만큼 생명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신이 자신만만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풍자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할 말을 준비를 해서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풍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풍자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7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다 봤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세 친구들 그리고 욥도 사실은 무언가를 봐야 되는데 다 못 봤습니다. 욥기서가 다 끝날 때쯤 되면요, 다 본 것이 나와요. 여러분, 그 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욥기서 이 이후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다 본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다 봤다는 거예요. 풍자적으로 너희들 다 봤는데 왜 무익한 삶을 사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이야기는 쓸모없는, 소용없는, 전혀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용지물일 때가 많아요. 쓸모없는 삶, 쓸모없는 생각, 쓸데없는 행동, 이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유익한 자의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유익한 자, 무엇이 유익한 자의 삶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유익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가장 유익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살 길을 궁리하고 자신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자신이 입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전달할 수 있을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예정해 두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죠.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실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지요?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요약한 그러한 예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구약성경도 39권, 신약성경도 27권 합쳐서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66이 같다고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세요. 39장까지는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림자적인 말씀을 전해준다면 40장서부터 40장 신약의 시작서부터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 살리는 일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의 말씀이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말씀이라면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1장 이야기라면 어디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겠죠. 53장, 그 유명한 53장은 뭐예요? 그가 찔림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궁금증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재미날 것 같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또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가 예언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정말 아름답게 잘 나열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61장을 보세요.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오셔서 61장 1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물론 이사야의 표현이죠. 그렇지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있지만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이 이야기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셔도 그 말씀은 그 자리에 남겨져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유익한 삶,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욥은요 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익한 삶을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풍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27장 1절서부터 읽어나가면 도대체 뭐가 풍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부터는 그 악인이 받을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의 그 풍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풍자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가 내뱉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28장 12절에 다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끌어내고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묻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본인이 풍자하고 본인이 묻고 본인이 깨닫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땅, 또 사람이 함께하는 이 땅의 상태에서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면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가 사람이 그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끝났는데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성령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때부터 지혜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41장,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방 왕 애굽 왕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으로부터 내려진 영을 통해서 주어진 지혜로운 이야기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고백하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어를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는 데에 지혜를 주셔서 정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명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요, 지혜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지혜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지혜를 지금 뽐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변론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변론거리가 안 되는데 내 지혜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슬기로운 생각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의, 내 경건함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내 생각,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것을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척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어리석은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학교에서 아는 척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선생님이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데 너 이거 아니? 예, 압니다. 그러면 선생님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면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는 척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꿇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잘못된 지혜들, 지혜 있는 척하는 그런 지혜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지혜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네 사람은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의 영이 임했어요? 아니에요. 서로 지 잘났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옳은 말들, 진리의 말씀들을 알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들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에 따라서 말로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다 이야기하면서도요,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28장 23절에 욥기서 28장 23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죽은 영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은 귀는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28장 2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하고 일치하잖아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맞는 말씀인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마음까지 이것이 이동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이 신앙은요, 절대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고 했고 그 있는 곳을 아신다고 했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아는데 이 머리에서는 아는데 마음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고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일로 내가 그냥 성경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 갖고는요, 하나님께 나가서 어리석은 행동들, 사람들 앞에서 지식을 뽐내는 일들을 행하지,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유익한 삶,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전혀 감당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일어나야 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한다고 했죠. fear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아주 존경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면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서요? 권선징악,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원인에 따라 결과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보면 정죄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을 드높이는, 리스펙트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악을 떠난 것이 명철이라고 했잖아요. 밝히 깨달아 아는 것, 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악자, 여러분 한자로 악자 어떻게 쓰세요? 버그마자 이렇게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래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 악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죽을 것을 올려놓고 사는 것, 사망을 올려놓고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요. 으뜸이 아닌 버금을 올려놓고 죽을 것을 올려놓고 사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요,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악으로부터 떠난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모양, 그 모양을 표현을 한 것이 날생자입니다. 한자로요. 날생자는 흑토자를 합치고요, 붓으로는 삐칠 별자라고 하는 이것 하나, 또는 이렇게 쓰여지는 날생자의 윗부분에 있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 삐침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붓으로 쓰여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굳이 찾자면요, 땅에서 무언가가 올라와요. 땅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데 위로부터 무언가가 이렇게 얹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얹혀질 때 그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땅의 상태에 거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땅은요, 하늘의 것을 몰라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지는 무언가가 땅을 살짝 건드려 주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삐친 별이 붙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쳐졌는데 그 옆에 이렇게 줄 하나가 지어진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자에서 이렇게 하나를 그으면 땅과 하늘이 만나는 한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만나는 한일에 아래를 향한 것이 아래하가 되어지고 위를 표시한 것이 윗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늘을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이 내려와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만나주면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진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명,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생명을 꿈꾸며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기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재미있죠? 두 이자, 아주 쉽잖아요. 두 이자 이렇게 쓰면 그곳에 그 한자의 기원으로 보면 하늘에 큰 때자가 닿으면 원래 사람의 모양이었다는데 그것이 하늘 천자로 바뀝니다. 본래 사람의 모양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이 닿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그와 같이 한자 속에도 숨겨져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알 수 없는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날생자가 되어지는 역사,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나의 나은 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은 날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욥기서 29장서부터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또 한 번의 풍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면서 3절부터 4번 그때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25절까지 이 이야기를 적어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금 욥을 잘 지켜주셨고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지금은 어느 상태예요? 지금도 암흑 상태예요. 말하자면 욥은요, 지금 암흑 상태에 있으면서 암흑이 아닌 상태를 지금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도 암흑이 아닌 상태, 땅의 상태가 아닌, 흑암의 상태가 아니고 공허한 상태가 아니고 혼돈의 상태가 아닌 무언가를 보았노라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풍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과 반대되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친구를 한번 혼내주고 싶은 거죠. 악인이 받을 분깃은 이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너나 나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다 모르면서 그쪽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악인이 받을 분깃이 이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현실을 30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자기 현실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자기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무엇을 저주했었어요? 자신의 나은 날을 저주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것, 자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남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했었잖아요.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풍자적으로는 반대적인 입장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현실을 돌아보니까 환난에 거하에 있고 불안한 상태에 거해 있는 자신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장서부터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하는 이 if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냥 그러했더라면 그런 표현으로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자신의 의가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3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직까지도 뭘 지금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내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당당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는 곳?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곳?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고 다 알 건 아는데 여전히 자신은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욥은요 지금 무조건 당했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무고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사탄하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늘에서 천상회의 가운데 그렇게 일어난 일인데 욥이 뭘 회개합니까? 그럼 욥이 사람이 아니에요? 반문하자면 욥은 인간이 아닙니까? 아무리 의롭다고 회개를 안 해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를 변론하고 끝까지 나의 모습을, 나의 정당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땅의 상태에서는요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상태, 땅의 상태, 육의 상태에서 회개하는 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전에는 그럼 회개의 세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전파하겠죠. 그러니까 회개도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제 옆집 그냥 험담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욕한 것 하나님 죄송해요.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건 세상적인 회개라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회개라고요. 그 회개는요 우리의 죄사함을 끌어낼 수 있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 그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성결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 회개도 내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24장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요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갖고 지금 알게 하신 게 뭐예요? 성경을 지금 깨닫게 하신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과 시편과 모세 오경에 나타난 모든 글들이 다 나를 가리켜 한 이야기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회개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의 문제가 풀려지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사실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은요 바로 마지막에 7번째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은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이라고요. 하나의 사인이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도 몰랐고 또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도 몰랐던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할 수 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욥이요 3명의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을 다 종합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 던졌던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욥의 이 모든 고백을 다 듣고요, 또 그 다음에 친구 한 명이 나오는데 엘리우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도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38장에 보시면 미리 잠깐 맛배기로 예고편입니다. 38장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욥에게 말씀하셨다니까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욥이 지금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다 꺼내고 그냥 마지막까지 할 말 다 토해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하신 말이 뭐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는 지금 어둠의 상태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정신이 번쩍 들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욥은요, 땅의 상태에서, 죽은 영의 상태에서 하고 싶은 말,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무지한 말로 어둠의 상태로 전하는 말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폭풍우 가운데 이 말 저 말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몇 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가? 왜? 뭐라고 막 물으시는데 그 말씀 물음표들을 다 따져보면요, 6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넌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이 말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욥이 지금 또 친구들에게 땅의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땅의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내 생각, 내 표현들, 내 논리, 내 모든 신앙들을 던져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멈춰 서시고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